마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러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습니다.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앞에 그 요한의 죽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근처 동네에 전도 여행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축사를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로 이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 보시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 같아서 또 밀려드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먹을 겨를도 없다 그랬죠. 쉬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셨는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모를 만한 조용한 곳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어 나오는 32절 33절에 보니까 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아주 극성스럽게 쫓아다니는 그런 팬들이 있죠. 사생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해변을 돌아서 예수님 일행보다도 더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주님은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이 극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좀 화를 낼 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자기들은 지금 배를 타고 편안히 그냥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해변을, 호수죠, 호수변을 돌아서 먼저 지금 도착하고 있는 이 모습, 지치고 피곤한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만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먼저 보시고 안타까워서 두 눈에 눈물이 고인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랬죠. 만약에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그 양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대적을 물리칠 공격적인 그런 무기도 없고 빠른 발도 없고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 양이 목자 없이 들판에 풀을 뜯어먹고 있다면 그는 머지않아서 맹세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양은 또 고도 건시기 때문에 풀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사실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목자가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 결국 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인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진이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자신의 만족이나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언제나 자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고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온통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이 헤매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직분자로 셈을 입었다라면 우리들의 자세, 태도도 우리 주님과 좀 비슷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주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물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이제 해는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쉬라 그렇게 해놓고는 그 많은 무리를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자들은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35절과 6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좀 보내서, 지금 우리도 배고프고 저들도 그럴 텐데 보내서 서서 좀 먹게 해라. 주님께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의외의 대답입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12명의 제자, 지금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그들이 음식을 싸 다닌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불만 섞인 투로 우리가 가서 정말 200데나리온이나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떡을 사다가 저들에게 먹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짜증스러운 투로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정도 되는 무리를 먹이는데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합니다. 2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대충 계산을 하면은 그냥 일반 노동자가 한 1년에 한 3분의 2 연봉 정도가 됩니다. 7개월 내지 8, 9개월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숫자를 계산하는 데는 머리가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 무리면 200데나리온도 넉넉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이런 빈들에서 그만한 돈을 구하고 음식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지금 필요한 돈의 액수에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그 다음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겨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물고기라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 고기, 손바닥보다도 작은 그런 물고기입니다. 어린아이 한 끼 먹을 정도의 도시락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에게서 얻어온 거예요. 그가 낮에 다니면서 굶주릴 때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한 끼 도시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계산합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해결 방법을 찾는데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엎드려 또 기도할 겁니다. 제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저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보면 대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모든 관심을 쏟고 집착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위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위에서 사실 내려다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불가능한 것에 사실 초점을 맞추는데 그 대신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작지만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가진 것은 별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렵고 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이것으로는 도저히 정말 해결할 수 없다,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거나 간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집어치우자, 요것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절망하면서
아예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그 한 끼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안드레가 가져오는데요. 안드레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 도시락 한 끼,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것 가지고 어떻게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대답으로 주님께 따지듯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작게 보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계산이, 우리 생각이 사실 답도 그리고 전부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주님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일단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주님이 사용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상식 계산을 초월한 엄청난 역사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저 수만 명 앞에 이 오병이어 한 끼 작은 도시락, 그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겨우 요까지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수만 명을 먹이고도 충분할 만큼 엄청난 그런 헌신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헌신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미리 다 판단해버리고 내 것을 드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이거 가지고 주님의 큰 역사와 일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미리 작은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다 판단하고 계산을 하고 이미 다 결정을 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불가능하다, 내가 미리 판단하거나 이 작은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미리 포기하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단순히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내놓고 주님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 시간, 물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한번 헌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산호세 밑에 몬트레이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 부임할 때 건축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신도시가, 구도시 바로 옆에 신도시가 개발되는 곳에 교회 땅을 사서 이제 이 교회당 그리고 이 층교실 이걸 건축을 하는데 이 주변 신도시 계획이 중단이 됐어요. 옛날에 모기지 프레임 사태로 한 3,000여 세대 주택공사가 올 스탑이 되니까 그 한 모퉁이의 종교부지를 얻어서 건축을 하는데 인프라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론을 얻어서 마무리 공사를 해도 교회당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가서 함께 기도하고 시티에 쫓아다니고 하면서 한 1년이 안 돼서 우리만을 위한 길 공사를 시티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나머지 공사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특별히 친교실에 그 이제 주방이 뭐 우리 친교실만 합니다. 주방도 저 정도 되고 저보다 조금 더 큰지 그런데 이 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에 그 이 내부에 그 환기 요리를 할 때에 그걸 배기 시설 뭐 닥트라 그러죠. 이게 계획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인스펙션이 나왔는데 이걸 설치를 안 하면 이 건물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로도 제 기억에 제법 큰 돈이에요. 융자받은 돈은 거의 나머지 공사에 다 썼고, 뭐 교회 사택이 하나 있었는데 다 팔아서 들어갔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래
거의 6년 넘어 걸렸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고 이러면서 이중적으로 재정 부담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한 5,000불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없던 걸 새로 지붕을 다 뚫어가지고 그 시설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설계에 있었으면 훨씬 적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성도들이 그동안 건축 헌금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이것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선뜻 대답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어느 한 분이 감동을 받고 제가 다는 못하지만은 조금이지만 일부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한 이야기를 교인들이 듣고 몇 분들이 더 해서 그 공사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별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큰 금액에 비해서 한 사람이 작게 헌금한 그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없지만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어쨌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잘 압니다만은 5,000명이나 먹고 그것도 남자만, 보통 그 당시 계산법은 남자 장정만 계산을 합니다. 20세 이상에. 그러니까 그들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 아마 2만여 명은 좋게 됐을 거예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나 남은 것을 거두었다.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계산을 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한 소년이 드린 한 끼분의 음식, 이 작은 음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아이의 작은 헌신이 기적의 기초였습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에게 그 도시락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아마 온종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엄마가 정성들여 싸준 귀한 도시락 선뜻 내놓기 어린아이가 그랬을 겁니다. 혼자 먹었다면 혼자만 허기를 면했겠지만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배부르게 하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드렸더니 내게도 유익이 되고 또 모두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었습니다. 작은 게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우리의 탤런트, 시간, 우리의 건강 주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손에서 크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작지만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은 못할 아버지 하나님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더불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먼저 내가 작은 희생이지만은 주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